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성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기초한 긍정적인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기초한 긍정적인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고 회복의 목적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와 칼빈은 골로새서 3장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지식이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봐요.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이 입었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의 형상을 따라 뭐가 새로워졌어요?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채워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해석이 잘못돼서 힘들고 관점이 왜곡이 돼서 힘든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면 그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품이 좀 필요한데 먼저 버려야 될 쓴뿌리는 뭐냐? 게으른. 게으른 사람은 성경 못 읽어요. 지식이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또 수동공격인 사람 똑같은 게으름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이 많은 사람도 못 배워요. 뭘 가르쳐주면 의심하느냐고 못 배워. 또 무력한 사람, 왜곡이 심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지식이 새로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방해되는 쓴뿌리가 뭔지를 발견하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해야 될 긍정적인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이제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좀 배움의 열정. 좀 배움의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좀 배움의 열정.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막 줄 서서 마감이 될 정도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삶 개강합니다. 그러면 막 서로 선착순으로 할 줄, 이런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강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열정이 없으면은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요, 안 배워요. 그럼 지식이 안 새로워져요. 성경을 좀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 안에 갖기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돼요. 지식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형성된 그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자 실력은 중학교 3학년 때 실력으로 삽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자 공부하고 그 이후로 제가 한자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모르는 한자가 많죠. 그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무슨 자냐고. 자존심 상하지만. 왜? 중학교 3학년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배움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통찰력.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읽는데 안 깨달아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성품을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를 해도 이해가 돼야 재미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이제 동네에 공부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고려대학 다니는 바로 우리 그 육촌 형님이 있거든요. 방학 때 와서 저를 가르쳐 주는데 뭐 씩씩씩 가르쳐 주고 이해되지가 않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좀 친절하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모른다고 미안하니까 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해력을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또 개방성.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면 자꾸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긍정적인 성품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의를 입는 거예요. 의.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새 사람은 뭐냐? 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의.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은, 의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관계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이고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칭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의로 옷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밀함을 깨는 쓴뿌리들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중심이나 불신이나 분노나 인정받기 원함이나 거역이나 무감각, 낮은 자존감, 고립, 이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성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배려하는 것, 공감하는 것, 순종하는 것, 겸손, 정서적인 반응.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매우 약해요. 왜냐하면 전혀 정서적인 반응이 없는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약하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발달이 안 돼요. 특히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느끼는 건 공감력 발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공감력이 발달이 안 되면요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감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공감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배려라는 성품, 공감이라는 성품, 순종이라는 성품, 이런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긍정적인 성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읽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못 입는 사람은 탐심과 염려라는 쓴뿌리는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탐심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종교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성품들은 어떤 충성, 절제, 헌신. 제가 언급한 이것은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것이지, 여러분 각각
이런 진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져야 될 긍정적인 성품은 무엇인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성품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에서 5가지만 잡으세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12단계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성품의 목록을 작성을 했어도 그걸 매일매일 기억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2단계 기도를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잊고 싶은 긍정적인 성품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을 했지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성품이에요. 지혜,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왕은 지금처럼 우리가 사법권, 행정, 입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왕은 재판도 했거든요. 사법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재판을 할 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긍정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긍정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항상 그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